역대하 30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용기, 환대하는 용기, 겸손한 용기, 환대하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둘째 주와 넷째 주에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이 그 마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전도하러 가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죠.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죠. 비웃죠. 속으로 비웃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너만 잘 믿으면 됐지, 왜 너의 신앙을 강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진짜요. 옛날에는 그러진 않았는데 되게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자라고 말하면, 특별히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하면 뭐라 말합니까? 너나 잘 믿어, 너나 기도해, 나는 내 사는 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비난을,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뭔가 새롭게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는 뭡니까? 예, 젊었을 때는 안 하고 왜 이제 좀 이렇게 조롱할 때가 있어요. 이제 와서 왜 기도하려고 그래? 이제 와서 왜 새롭게 살려고 그래? 이렇게 조롱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기도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조롱이에요. 비웃음이에요. 오히려 비난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받는 조롱과 무시를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제대로 믿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고 뜨겁게 속죄제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그 다음 달에 지키는데요, 둘째 달 15일에 유월절과 유월절은 하루인데 그 다음 7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날들이거든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 남유다 사람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망해버리고 많은 가족과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포발꾼들을 보내요. 사람들을 보냅니다. 어떻습니까? 보냈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포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이 북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유다 땅이 있으면 그 위에가 바로 에브라임 땅이죠. 뭐 세겜이라든가 베델은 다 에브라임 땅입니다. 다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다음에 므낫세 땅, 므낫셋은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스불론, 납달리,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 쪽은 아셀 지파가 살았어요. 거기까지 골고루 가서 각 성읍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복음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는 너희가 비록 망했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주실 것이다. 포로로 끌려간 자녀들, 가족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살자라고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들이 이른 곳이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니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라고 말해요.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으니까 복음을 들으면 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비웃었고 조롱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비웃음과 조롱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아요.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살아보자고 말할 때 오히려 우리의 이 메시지를,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들이요, 더 이렇게 악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몇 사람에게라도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이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래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몇 사람이 반응을 보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사람들이 많으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조직으로 하려고 그래요.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없어요. 수가 적으면 어때요? 하나님에 향한 믿음, 헌신, 충성으로 나아가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몇 사람이에요. 이 몇 사람이 돌아왔는데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겸손한 사람이래요. 누가 겸손한 사람일까요? 나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누굴까요?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겸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 사람들은 어떨까요? 남유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손, 하나님의 영광의 손, 능력의 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 그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들을 다 준행했대요.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준행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요, 한 마음으로 준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감동하는 무리들은요, 한 마음이 돼요. 우리 새교회도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죠. 이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환대했을까요? 북이스라엘에서 돌아온 몇 사람을 환대한 거죠. 우리가 한 마음이니까 우리만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생각도 되게 중요하죠. 그 마음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은 환대가 많이 무너진 시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들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위축되고 힘들어지니까 우리끼리로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와서 적응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이제 생존을 위해서 같이 뭉치다 보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틈을 줄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현대 사회에서 특별히 미국에서 교회에 온다는 것은요, 수많은 조롱과 무시를 이기고 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과 같아요.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편하게 유튜브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면 편해요. 근데 그것을 뚫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흠 많고 완전하지 않는 교회일지라도 서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말씀 나누고 서로 기도 부탁하면서 서로 세워져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부족한 교회지만 열심히 가서 같이 섬기고자 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 환대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 환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는 마음이잖아요. 교회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곳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곳이에요.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환대하잖아요. 멀리 먼 거리에서 자 모양도 안 보이는데 아들을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부모님들은 다 알잖아요. 자식들의 발걸음, 머리 헤어만 봐도, 머리 뒤통수만 봐도 여러분 아실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누가 알아요? 부모만이 알아요. 부모만이. 어머니, 아버지만이 알아요. 자식들. 탕자의 아버지는 창거가 먼저 저 멀리 있는데 내 아들이다. 초라한 모습, 초라한 옷 다 찢어지고 다 알아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참 멀리서 오는 사람들, 교회 오는 사람들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환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같이 나갑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 마음을 가지고 환대하며 나갈 때
다시 기도하고자, 다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환대하고 함께 섬기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